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 심중식 선생님의 일요 영경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석 이용모 선생님의 YMCA 금요 영경반과 현재 김웅호 교수님의 이화여대 일요 영경반에 이은 3대째 이어지는 영경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0강으로 바다 같은 정치와 바람 같은 교육이라는 오늘의 대한민국에 딱 맞는 그러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19개의 지택님과 20개의 풍지관을 가지고 심중식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택님 풍지관인데 먼저 네. 지택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지택 땅지자에다가 예, 연못택에다가 이말림자 예. 지택님 하는 것은 연못이라고 하는 걸 좀 달리 생각하면 바다잖아요. 바다죠. 바다 위에 바다라고 바다 위에 지금 땅이 떠 있는 거니까 예.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바다가 땅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죠. 지금 사실이죠. 사회 동포하듯이 예. 바다에 우리가 육지가 떠 있는 거지. 육지가 지금 사실 육지가 바다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예. 바다가 땅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서 지택님처럼 백성을 바다처럼 떠받들고 기쁘게 받드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한다는 것은 정치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지택님이라고 하는 게 그러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는가? 그럼 바다처럼 모든 바다처럼 이렇게 백성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지택님을 또 뒤집으면 풍지관이 되잖아요. 풍지관이 되죠. 그러면 풍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를 이렇게 다 불어가는 바람처럼 모든 것을 다 꿰뚫어보고 아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또 나와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줄 수 있는 상징적인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유천하지성 위능총명예지 조기유림야입니다. 설명하면 천하에서 지극한 성인만이 능히 총명과 예지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사람만이 넉넉히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다. 결국은 그렇죠. 총명과 예지를 가진 지도자, 맞습니다. 대통령만이 백성을 넉넉히 이렇게 다스리고 위해 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 총명하는 게 거의 장자가 그랬죠. 귀 밝을 총, 눈 밝을 명. 그러니까 귀가 뚫리고 눈이 뚫려서 모든 것을 잘 듣고 있는 대로 듣고 백성들의 말씀을 듣고 현실을 제대로 있는 대로 보고 그러고 총명이죠. 그게 예지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이 나와야 지금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예, 요즘 우리 이 괴 역시 요즘 시대상을 말하는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림 원영이정. 설명하면 성인이 백성에 임할 때 원영이정이다. 다음 구절입니다. 단왈 림 강침이장 열이순 강중이응 대영이정 천지도야입니다. 설명하면 단왈 지택님의 시절은 강한 것이 침투하여 자라나는 때다. 기뻐하고 순종한다. 강한 것이 중을 얻어 서로 응하게 되니 크게 형통하여 바르게 된다. 이는 하늘의 길이다.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정치의 비결이다 그랬지만 비결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원형이정이다. 원형이정이 또 뭔가 그러면 인의예지다. 대통령이 인의예지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과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사랑이 인이고 그 다음에 항상 정의감으로 부정과 불의를 이렇게 없이 하는 게 위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떠받들고 존경하는 것이 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국방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지혜고 그래서 인의예지 이걸 가지고
모든 나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 이렇게 인해지를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지택림계라 하겠습니다. 그래 인예지를 가진 사람만이 정치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사람만이 리더가 돼야 백성을 제대로 또 현대식으로 풀이하면 인예지가 네. 종교, 예술, 철학,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진짜 이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대통령들이 종교와 같은 신심과 예술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과 그리고 철학과 같은 심오한 사상 그리고 과학과 같은 정교한 고전 어떤 생각을 가질 때 우리 인류나 국가에 평화가 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우 8월 유흉 해설하면 8월이 되면 흉하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지우 8월 유흉 소불구야 8월이 되면 흉이라 하면 줄어드는 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것 역시 때를 알아야 된다. 그 말과 연결이 되는데 8월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 1년에 있어서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벌써 이제 기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절이 가기 전에 그러니까 9월이 가을이 오기 전에 즉 8월이 되기 전에 성인이라면 성인이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할 일을 마쳐야 된다. 그래서 뭔가 시대가 8월이 흉한 어떤 때가 오기 전에 할 일을 미리미리 마치라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석 이용모 선생님도 하루를 추나추동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그걸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춘 그리고 한참 활발하게 활동하면 여름, 하, 8월까지 그리고 이제 가을이 오후가 돼가지고 잘 때까지 가을, 겨울을 맞이할 때는 모든 걸 추수하고 추수이기 때문에 성인은 바로 8월 여름에 모든 일을 마쳐야 된다. 그리고 가을에 당신께서 한 일들을 추스리고 백성과 소통하고 이래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식적인 건데 낮에 일할 낮 시간에 해가 있을 때 일해야 되지 않냐.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근데 시대를 보면은 시대가 지금 낮인지 밤인지 이거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낮이 됐을 해가 있을 동안에 낮이 있을 동안에 부지런히 할 일을 마쳐라. 그래야 저녁에 안식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지금 8월이 오기 전에 그런 8월이 오기 전에 그걸 마쳐라. 그런 뜻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상활 택상 유지 림 군자이 교사 무궁 용보민 무강 해설하면 상활 바다 위에 땅이 있는 것이 림괴다. 이로써 군자는 백성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다함이 없고 백성을 보호하고 용납함에 끝이 없다입니다. 이 궤도 역시 우리 지택림 했을 때 그 땅하고 그다음에 바다하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가 했을 때 두 가지 있잖아요. 바다처럼 바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준다고 해서 바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뜻을 다 받아주는 그런 용보민 받들어주는 이게 바다의 마음이죠.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또 세워주잖아요. 이렇게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일으켜주잖아요. 그래서 용보민하고 교사무궁 교사하고 가르치는 일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일하고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임금의 대통령이 할 일이다. 한마디로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잘 먹이고 어떻게든 잘 입히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고 또 어떻게든지 잘 가르치고 사랑하는 해서 문화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겠고 경제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경제를 발전시킨 것을 용보민 이렇게 했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지금 문화를 발전시켜서 백성들의 씨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지금 두 가지로 교사하고 용보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귀에서 지택님께서 두 가지 교훈을 얻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사랑한다 할 때 그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고 그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고 그 두 가지가 정치 핵심이라 했습니다. 결국은 뭐 성인 정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동사회라고 하는 바로
올바른 사회, 올바른 정치라고 하는 거는 백성들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용보민,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고 바른 길을 가르치도록 가르쳐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게 교사.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다. 바로 이 개가 지택님의 결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다음은 지택님에 의해서 풍지관입니다. 풍지관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풍지, 바람이 땅 위를 불어간다. 이 풍지관인데, 바람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 세세게 알면서 또 가르친다는, 교화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 위의 바람, 그것을 관이라고 하는데, 그 관이 뭔가 잘 세밀하게 잘 본다 그럴 때, 보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꿰뚫어 보는, 그거를 밤처럼 남들에는 밤에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이 관을 가지면 그 남들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지금 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풍지관 했는 게 그런 어떤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런 현상계 넘어서서 절대 실제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이제 관이라고 하고, 그 지도자나 또는 교사나 이런 어른은 이런 관을 가져야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정치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풍지관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풍지관은 지도자로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그냥 보는 견이 아니고, 부엉이가 그 밤에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어둠 너머에 있는 그 상대 세계 너머에 있는 절대계까지 통찰할 수 있는 관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그 바라봄의 법칙이다. 그게 풍지관이다. 그럼 풍지관의 첫 번째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관이 불천 유부 옹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옹야. 해설하면 관이 무엇인가? 몸을 깨끗이 하고 바친다는 마음이 없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설명해 주시죠. 그렇게 지도자가 되려면 그저 그 현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관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했을 때 그 방법을 지금 몸을 깨끗하고 마음을 바친다는 마음 없이 몸 씻고 손 씻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듯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끗이 하나. 그러니까 일체 자기 속에 사욕 편적이 없는 그런 깨끗한, 다섯 선생님 늘 말씀하시듯이 씻어난 성인, 깨끗한 사람, 그런 마음이 씻어진 사람, 그래서 어리된 사람, 그런 사람, 어리돼야 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을 할 수 있는, 여기서 지금 그런 자기라는 것이 없고 욕심이라는 게 없고 그렇게 깨끗이 씻어난 그런 사람이라야 제대로 관을 가질 수 있지 않냐, 이런 표현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에 대한 중요한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반야바람일다 심경도 그 첫 구절이 관자재 보살, 관자재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할 때 그 관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한 관자재 보살의 관도 바로 여기서 말하는 관이다. 그렇죠. 어둠 너머에 있는 우리 차 안에 있는 피 안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단왈 대관 재상 순이손 중정 이관천하. 해설하면 단왈 하늘 위에 있는 큰 것을 본다. 유순하고 겸손하다. 중정이 되어 천하를 보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대관, 큰 것을 본다. 큰 것을, 제일 큰 게 뭔가 그러면 결국은 우주가 크다 하겠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도 큰 거고, 또 인생 전체를 또 대관한다 할 때도 그 인생도 큰 것이고, 뭐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크시고 크신 분이고, 그렇죠. 그리스도, 성령, 불성, 다 어떤 부처님. 보이는 세계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어떤 실제의 세계인데,
그런 실제의 세계들은 모두 다 형이상의 세계에 있죠. 그런 큰 사람이 되려면 그런 큰 세계를 볼 수 있어야, 그렇게 큰 세계를 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고 또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사람이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진리에 순종하고 모든 만물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중정 속이 뚫리고 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 천하를 제대로 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런 대관을 가지고 중정을 해야 천하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하를 제대로 다스리려면 네. 크게 보는 것, 그리고 네. 하늘을 하늘의 우주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네. 순이손처럼 유순하고 겸손해서 중정의 스탠스가 네. 되어야만이 천하를 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다음 구절입니다. 관관이 불천 유부옥야 하관이 화야. 해설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깨끗해지고 진실해지고 힘있게 되니 아래 백성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감화를 받아 변화가 된다. 다음 구절은 관천지 신도 이 사시불특.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도는 사시사철 어긋남이 없구나.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 큰 것을 본다 할 중에서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천. 관천. 그 관천을 하게 되면은 하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도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 네. 근데 그 도라고 하는 것,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 사시사철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항상 변함없이 일정하잖아요. 그걸 중용해서 우리 성실할 성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죠. 그런 성의 세계, 그런 성의 세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의예지를 그렇게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길이 결국 관천이라, 관천과 이 관천을 해서 신도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성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구절을 읽으면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우리 네. 평산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성인 이신도 설교 이천하 복야입니다. 해설하면 성인이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가르침을 펼치면 천하 백성이 모두 따르게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성인은 그런 어떤 신통한 도를 하면 너무 좀 신비적으로 되지만 네. 하늘이 사시불특처럼 네. 어떤 인의예지라고 하는 어떤 그 성실한 인격의 어떤 도를 가지고 그럴 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든지 정치를 하든지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말을 믿고 따를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그 성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성심성이 예. 정말 그 하늘의 뜻에 따르는 성을 가졌을 때 네. 백성들을 제대로 교화할 수 있고 다스리고 사랑할 수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뜻이죠. 네. 다음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상활 풍행지상 관 성방관민 설교입니다. 해설하면 상활 바람이 땅 위를 불어가는 것이 관괴다. 선왕은 이로써 사방을 둘러보고 백성들을 살펴보며 가르침을 베풀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이 정치를 하면은 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백성들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살피는데 그 성방관민 하는 거는 이렇게 지방을 살펴보고 백성들이 사는 형편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설교 가르침을 베풀었다. 네.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시대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방법을 또 누에친다 그러면 누에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기술을 가르쳐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그 가르쳐주고 또
이 도덕을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네. 이런 일들이 이 봄바람이 불면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솟아나듯이 왕이 백성들을 보살피면서 살펴보면서 필요한 그런 기술과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랑을 풍지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대에는 네. 그 임금, 왕인, 황제라는 거는 결국 예. 농부들에게 그때 농업만 있었거든요. 예.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예. 또 그런 성인들, 지도자들은 사방 각 지방을 두루 살펴보면서 예. 순행하면서 백성들이 잘 사는지 살펴보고 예. 잘 모르면 농사나 그 누에 키우는 양잡이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에게 생활의 갖가지 기술과 법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바람이 땅 위를 지나면서 바람이 살랑살랑 땅을 지나가면 모든 만물이 이렇게 소생하듯이 살려주듯이 왕은 백성을 살피면서 가르쳐주고 특히 기술과 법을 가르쳐주고 사랑하는 일이 관천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지금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도 성방관민 설교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은 사방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네. 관민,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네. 백성들의 애환이 어떻게 있는지 네. 편안한지 살펴보고 네. 그리고 나서 설교, 네.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지혜와 네. 교육을 펼쳐줬을 때 그렇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지혜로운 대통령 네. 즉 총명과 예지를 갖춘 대통령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이제 우리가 그 지택님 네. 그리고 풍지관을 좀 살펴봤어요. 지택님은 결국은 총명과 지혜를 가진 그 귀가 뚫리고 눈이 뚫린 성인이 나와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 좋은 때가 왔다 이런 네. 뜻이고 네. 풍지관은 하늘의 이치를 가지고 백성을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성인의 정치다 이렇게 말씀할 있겠죠. 예. 네. 예. 그래서 성인이 정치하는 방법은 관천과 신도 예. 큰 걸 보고 대관 예. 하늘의 뜻에 맞는 큰 것을 보고 신도 신의 도를 가지고 예. 하늘의 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예. 잘 사는 방법과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게 결론이다 이렇게 예. 말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평산 선생님과 함께 지택님과 풍지관을 가지고 네.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살게 할 것이냐.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은 총명과 지혜를 가진 성인이 신도를 가지고 백성들이 잘 사는 방법과 이치를 알려주는 길만이 평화로운 정치,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20강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역교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